창세기 45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자, 우리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24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나의 뜻이라기보다 무엇과도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주님은 그 고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셨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으신 거예요. 저렇게. 네. 기도는요,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요셉이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4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42장에서도 울었어요. 형제들을 앞에 놓고 그 울음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자리를 피하여서 한바탕 울고 또 와서 이야기하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43장 30절 31절에서도 보면 요셉이 한바탕 또 울고 와요.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요, 요셉이요 크게 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이 그동안 나왔던 울음 중에서 가장 큰 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디에까지 들렸어요? 바로의 궁정에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정말 큰 억울함의 감정이 있습니다. 아무 죄 없이 형들의 미움 때문에 이집트까지 팔려와서 지금까지 이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또 영광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요셉 안에는 뭐가 있어요? 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큰 슬픔이
억울함이 그 감정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울음을 보면요, 그동안의 울음과 다른 울음을 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은요, 이 요셉이 자신의 억울한 감정 이상의 감정을 담은 울음을 울고 있었는데, 자, 왜 그렇습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4절하고 5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오늘요 자기를 형제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어때요? 너무 두려워서 아직도 이게 뭐 꿈인지 생신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하겠으니까 요셉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4절에 보면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까이라고 하는 것, 이 가까이 간다, 가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과의 친밀함, 그 다음에 정이 있고 신뢰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깨어지면 가까이 갑니까? 안 가죠. 예, 요즘 당근 거래할 때도 여러분 무슨 거래예요? 비대면 거래, 문고리 거래 이런 거 하잖아요. 왜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나와 거래하는 사람과의 뭐 어떤 신뢰도 없고 단순히 거래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를 굳이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문고리에 걸어놓고 돈만 입금해라,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도요,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 또 저한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는 가까이 가기가 싫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성들은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왠지 모를 이상한 낯선 남자들이 무섭잖아요. 제가 공부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이제 지금은 공부 안 하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울면서 여기로 뛰쳐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자기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남자가.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이쪽으로 막 우선 도망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점차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세상에 살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죠. 오히려 누구를 더 우리가 가까이 합니까? 반려동물. 개하고 고양이가 훨씬 정주고 신뢰하고 관계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카페를 하다 보니까요, 예전에 이 동네 모든 카페 사장님들을 제가 다 단골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다 이름 알고 지내고 제가 뭐 음료 결제하면은 포인트 적립은요 제 번호 다 기록해놨다가 자동으로 다 해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카페를 하잖아요. 이해관계가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 위 학교에서 그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을 만났는데 서로 막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막 너무 잘 되시네요. 뭐 거기도 더 잘 되신다면서요. 우리보다 더 잘 되시잖아요. 막 했지만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는 지금 뭐가 잘 나간다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막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요 불편해요. 그리고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끼리도 불편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 불편해. 그래서 이게 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다른 괜히 목사님 만나기도 싫고, 또 다른 뭐 내가 남보다 뭐 조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좀 다른 사람 괜히 좀 목회 어려운 사람들한테 또 만나기가 좀 불편하고, 또 나보다 더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가서 개척교회 한다고 말하기도 귀찮고 막 이런 게 사방이 다 불편한 거예요. 나이를 먹고요 이제 또 뭐 집이 있고 재산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요 이 재산 때문에도 더 불편하고 갈등 가운데 빠지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인생에 뭐가 힘들어요? 점차 가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진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예.
그래서 이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상처도 누구한테 받아요? 믿는 사람한테 받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요셉은 누구한테 상처를 입었어요? 형들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 보고 가까이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에는요, 요셉이 형들과 대화했지만 통역을 꼈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멀찌감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이요, 가까이 오라고 하고 본인이 또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셉 안에 있는 상처가 무언가로 인해서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4절 후반절을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평생 요셉의 가슴 가운데 비수처럼 꽂혀 있었던 그런 워딩이에요. 이 말은 어디 가서 함부로 꺼낼 수도 없고 누군가 나한테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처잖아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한테 가서 그 상처받은 거 우리가 우리의 말로 공격하면, 이야기하고 꺼내고 괜히 되씹으면요,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막 화내고 뭐 울고, 그 상처를 건들면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가감없이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도 있는데,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장본인 앞에서 뭐라고 해요? 가까이 오라, 또는 또 자기가 가까이 나아가면서 굉장히 포용하고 용납하는 자세로 그들에게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날 팔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그들을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언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그 변화의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5절에 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 한 단어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온 형들을 보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셉의 삶에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상한 감정은 치유되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속적인 무언가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심리 상담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의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때부터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면서 치료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을 이때 만났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7년 풍년, 7년 흉년을 주시는 이때, 내가 또 이 총리의 자리에 앉은 이때에 하나님이 이걸 만나게 하셨네. 그러면서 요셉이 스스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묵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것은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점차적으로 상처의 회복과 치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요점도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이제 고작 42살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저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사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보다 아직 덜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얽히고 꼬이고 설켜서 억울한 감정,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안에. 오랜 삶의 연륜을 가진 분들은 물론 그분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에휴, 이제 그런 거 내가 다 참아내고 다 지나갔어,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억울함이, 그 상한 감정이 그 마음속에서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져. 여러분, 상처는 영원한 현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양육교재에 나오거든요. 언제든지 그냥 이렇게 한번 훅 휘저으면, 누가 와서 훅 휘저으면요, 이 안에 있는 게 그냥 다 올라와가지고 그게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막 우리가 분노하고 막 울고 막 그런 아픔을 겪잖아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이 못 해준 거, 이거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완벽하게 합니다. 이거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정말 남편이 잘한 거는요 기억을 안 해요. 그런데 남편이 못 해준 거 있잖아요. 서운하게 한 거, 날 화나게 했던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안 했거든요. 장인어른이 결혼을 허락했기 때문에 전 프로포즈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결혼식장을 갈 때마다 다 굉장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뭘 기억해요? 프로포즈 안 받은 거.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예. 갈 때마다 그 얘기하거든요. 또 여러분 생일 때 제대로 안 챙겨준 거, 그걸요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너에게 얼마짜리 선물을 해줬는데 너는 나에게 얼마짜리 선물 해주지 않아, 얼마밖에 쓰지 않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그리고 여러분 싸울 때 있잖아요. 부부 싸움 할 때 결혼 전부터, 그건 벌써 저희만 해도 16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뭐 20년 30년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30년의 역사를요 그렇게 빨리 따다다다다다다 정확하게 변하지. 제가 계속 싸워봐서 아는데요, 한 번도 레파토리가 변한 적이 없어요. 똑같, 그걸 완벽하게 암송하고 있어요. 굉장합니다 이분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이제 그런 거 다 익숙해져서 저놈이 또 그러는구나 싶고 뭐 아무런 감정도 안 된대요. 그런데요 사실 그 마음에 있는 서운함, 억울함의 감정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 눈물 있잖아요. 이 요셉의 눈물은요 모든 것이 다 풀어진 자가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다 해결돼 버렸어요 완전히. 요셉은 뭘 알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들어와서부터 자신의 삶에 함께 하셨던,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기억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어마어마한 뜻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오묘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그 높으심을 어떤 오늘 이 형제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경험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압도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입이 떡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들을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6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6절부터 8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은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여러분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딱 깨닫는 순간 이제 그 형들과의 관계가 해결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뭘 해야 되는지가 알아요. 딱 계산 나온 거죠. 7년 흉년 중에 2년 지났어. 앞으로 5년 이 깊은 흉년이 있을 텐데 이 가족들을 하나님 나에게 보존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이 누구의 역사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 뒤에 내용들 우리가 오늘 다 보지 못하지만 요셉이요 바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바로도 이 사실을 안 다음에 가족들을 다시 이제 이집트로 다 데리고 와라. 가족들이 먹을 양식 보내죠. 수백 벌의 옷을 선물로 주죠. 그 외에도 여러 짐승과 재물들을 주죠. 타고 돌아올 수레까지 마련해가지고 바로가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즉시로 데리고 와서 그 민족을 보존하고, 여러분 장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가족이 장정만 60만의 민족으로 형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 가운데 요셉이 키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거 알아서 착착착착 요셉은요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요셉이 깨닫는 순간 요셉의 상처는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었는데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에 이제 야곱이 자식들이 돌아가서 요셉을 만났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제 자녀들이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러분, 요셉 죽었다고 했을 때 야곱의 인생은요 완전히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살 의미를 잃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딱 본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기운이 소생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야곱도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냥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수레를 보는 순간 야곱도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구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구나. 내 인생에 죽을 것 같았던 그 절망의 일이 도리어 뭐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야곱도 이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셉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승자가 아닙니다. 요셉은 거기 계승자의 목록에 들지 않아요. 야곱 다음에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들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요셉의 스토리가 굉장히 큰 부분으로 들어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야곱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참으로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 결국 누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곱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끌어안고 있어요. 주인공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셉, 야곱, 그의 모든 형제들까지 이집트 고센 땅에 들어가면서 뭘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이 가문을 주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키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요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가정을 회복하고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키워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랍고도 오묘한 섭리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할 때 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은 늘 무슨 생각이에요? 죄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 높은 생각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우리가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재료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사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인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이며 제대로 볼 수 없는 장님과 맹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봐야 할 것을 보고 듣게 할 것을 듣게 하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올바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찬송의 고백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이끄셨던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발견하고 감탄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